반갑습니다.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네 번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세기 가운데에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귀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시며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 가운데에서도 소망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힘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창세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 2, 3강을 통해서 창조부터 또 안식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면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노아의 방주와 무지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맡겨주시면서 그 에녹에게 계시하셨었던 종말의 계시를 노아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거죠. 그렇게 이제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죽음과 함께 홍수로 인한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라고 하는 그 사명에 묶어두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는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사명으로 그들을 묶어 놓으셨던 것까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 다시 이 땅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심판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스스로가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이 무지개 언약, 이 활 언약, 이것을 약속하시며 이 무지개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은혜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걸 저희는 4대 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문을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신 것과 또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4강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룰 만한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셨죠.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의 아버지 데라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건 창세기 12장인데 그 앞절에 보면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여기에 보면요, 이제 27절을 시작하면서 데라의 족보라고 하면서 데라의 족보를 보여주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데라에게까지 내려온 조상들이 노아의 후손이며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셈의 자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데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 있던 인물들은 노아부터 쭉쭉 그냥 이름만 기록되다가 이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해서 좀 데라의 가족들을 좀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데라의 아들들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다.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들 하란은요, 보면 네, 하란이 첫째 아들은 아니지요. 하란은요,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우르에서 일찍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하란의 이름을 보면 이름의 의미가 산의 사람, 산에 사는 사람, 그리고 산이 많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으로만 추측해 본다면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혹시 산에서 어떤 변을 당해서 일찍 죽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하란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 고대 성읍의 가운데 하나인 우루라고 하는 곳이 이 데라와 그의 아들들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라는요,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죽은 아들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을 데리고 이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자리 잡고 살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족장사가 시작되기 본격적으로 서술되기 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별로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은 이 데라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발전하게 될 이 족장사 이야기를 이어주는 중요한 다리가 바로 이 데라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창조와 타락 그리고 홍수와 심판이라는 이 긴 원역사 1장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 긴 원역사를 통해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어진 이 족장사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두 사건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다리로 11장 마지막 절에 27절과 32절 이 11장 마지막에 데라를 집어넣으면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데라와 아브라함이 이 부자지간의 관계 이듯이 원역사와 족장사가 밀접하게 이 두 사람을 통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위에서 이야기를 했죠.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하란에게서 난 손자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에 머물러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르를 먼저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집,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이었고 그 떠날 땅은 우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먼저 떠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전에 데라가 먼저 떠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데라는 왜 우르를 떠났는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던 중에 가나안까지 못 가고 하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이 있던 중 언약 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모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린 이것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제 데라의 역할에 관해서 별로 이제 이렇다 할 정보가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정지어서 이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본문은 정확하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 아들 중에 하란은 이미 일찍 죽었고 나홀은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같이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뭐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버지의 결심으로 우리 함께 가나안에 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나홀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나홀의 이름이 화가 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으로 의미로 미루어 보아 아버지의 의견을 반대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홀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아마도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 아니면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거나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 주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홀의 성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홀의 성, 나홀의 이름으로 성이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지은 성이 있을 만큼 나홀은 재력가였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재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결정을 따르지 못하고 이 가족들의 대열에서 이탈하게 되지요. 한편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네, 그에게는 자신의 형 나홀과는 다른 이유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조카 롯과 함께 자기의 아내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홀을 제외한 데라의 가족들이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만 데라는 이 70년 이상 살아오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난다라는 건요, 그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떠나게 한 진정한 동기가 무엇일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떠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르를 떠나 이제 앞으로 살아갈 미래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그 땅이 어디인지 확실히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결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보다 그리고 여기보다 조금 더 희망적일 것이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라는 기대 가운데에 옮겼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데라가 야심차게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머물렀으면 뭐 목적지가 있으니까 잠시 휴게소에 들린 것처럼 들렀다가 다시 출발하여 가면 되는 것인데 데라는 그 하란에 머물고 그가 죽을 때까지 데라의 생이 마감될 때까지 그곳에서 거류하였습니다. 왜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살게 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을까요? 그것 또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보건대 제가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가려고 했던 계획이 여기보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곳을 찾으려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데라가 이제 가나안을 향해 목적을 향해 가는 중에 하란에서 머물렀는데 생각보다 희망적인 걸 발견한 것이겠지요. 생각보다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에요. 더 가지 않아도 되겠다. 여기 그냥 머물러 살아도 되겠다라고 결정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곳이 내 제2의 고향이 돼도 되겠구나. 여기서 생을 마감해도 되겠구나. 결정한 어떤 뭐 희망적인 것들을 발견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학자들의 추측은요, 이 데라가 가다가 머문 땅의 이름이 하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란인 것으로 보아서 그의 죽은 아들 하란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물고 죽은 아들의 하란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과거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이 세운 계획도 전면 수정할 만큼 아들 하란은 데라에게서 매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는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의 사실로 이렇게 좀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데라가 고향 땅을 떠난 이유가 어찌 보면 하란이 죽은 것으로, 자신의 아들 하란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아들과의 추억의 땅, 그곳에서 더 이상 사는 게 고통스러워 떠났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추측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다가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땅에서 만나 그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과거에 묻힌 채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에 묻혀서 사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란이라는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데라의 나이로 한번 살펴보면요. 데라가 아들을 낳게 된 때가 한 70세 정도가 돼요. 그리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을 때가 205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 정도였다면 그 당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 아내 사레를 데리고 떠날 75세 때 그 당시에 데라는 145세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데라는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 그곳에 머물러 55년 정도 하란에서 더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추측해 본다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과거에 아픔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아들 하란의 죽음이었는지 어떤 아픔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과거에 아픔이 있었고 그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하란이라는 땅에서 평생 매여서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학자는요, 이런 이야기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라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데리고 떠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맞지는 않지만 그렇게 만약에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과거에 묶여서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은 목적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이루지 못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데라는 사람의 과거에 묻혀서 살았던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쨌든 위의 사실들로 보면 데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어떤 아픔들, 다른 이유들, 더 나은 희망, 더 나은 가망성, 이런 것들을 향해서 출발을 하였고, 가다가 가나안보다 여기도 괜찮겠다, 아니면 하란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이렇게 과거에 매이거나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만나서 머물러서 그냥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아브라함의 사건과 데라의 사건은 좀 별개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구분짓기 위하여 11장에서 끝내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다룬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것을 세 가지를 지목하셨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강조하시고 반복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를 좀 하나씩 좀 살펴본다면, 먼저 고향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에레츠라고 해요. 에레츠, 고향. 근데 에레츠는 사실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고향은 땅을 뜻하는 거예요. 땅에서 벗어나라. 이 땅을 떠나라.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죠?
하란에 살고 있었습니다. 데라와 함께 우르는 이미 떠나왔고, 그리고 하란에 머물러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75세 때 떠난 거예요. 그 떠난 땅은 하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일까요? 아니면 우르일까요? 어느 땅을 말하는 걸까요? 대답은 너무나 정확하고 쉽죠. 창세기 11장 28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 네가 떠나야 될 고향은 갈대아 우르야 라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살고 있는 곳은 하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하란에 살고 있으니까 하란을 떠나라,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할 텐데 갈대아 우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의미를 좀 짚어보면 이 명령에서 하나님은 하란이나 우르나 이런 어떤 장소적인 지리적인 개념을 말씀하셨다기보다는요,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인식시켜주고 싶었냐면 아브라함의 과거, 아브라함의 옛사람, 옛것들에서 떠나라. 그것에서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겁니다. 두 번째, 친척을 떠나라라고 하셨죠. 창세기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의 고향 땅이라고 하는 그 땅, 고향 땅을 몰레데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이 몰레데트를 친척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와 같은 의미인 거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데라는 과거에 매여서 그것에 안주하여 그냥 그대로 생을 마감했던 사람. 즉 이 말은 뭐냐면 데라는요, 아브라함의 옛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라라고 하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옛 모습을 보이면서 너의 옛 모습은 과거에 갇혀 하란이라는 땅에서 죽었지만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과거에 묶이지 말고 옛사람에 묶이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 나를 의지하고 나만을 신뢰하여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는 데라가 죽은 이상 더 이상 발목 붙잡힐 이유가 없는 것이지.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데라는 우리의 옛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신의 자아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주님께서 내 삶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과거에서 철저하게 벗어나고 떠나야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할지 모를 때,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갈 곳에 대한 정보는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떠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나의 옛 모습, 나의 옛 과거, 내가 무엇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내가 무엇에서 떠나야 하는지가 정확하게 보여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갈 곳을 모르는 아브라함에게 갈 곳에 대한 정보는 우선 네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기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떠나라, 지시할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시할 땅,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떠나는 게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아니, 이 표현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를 견디지 못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요,
우리의 현재 상황을 탈탈탈 털어서라도 다 정리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요구에 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과거와 이런 옛사람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셨던 명령의 말씀은 이제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 집, 즉 그 영향력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요, 과거에 매여 있는 영향력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는 곳.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과거와 옛사람을 얘기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이 과거였고 옛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제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영향력에서 떠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은 다 과거입니다. 다 옛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지금 이미 옛사람은 난 떠났는데, 난 이미 과거는 떠났는데, 난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닌데, 난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떠나야 된다.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았는데도 무언가 일이 펼쳐지고 있다, 거기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되는 것들은 다 과거이며 옛사람들이라는 것이지. 내가 자라난 곳, 내 손만 뻗으면 도와줄 사람들이 많은 곳,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통하는 곳, 그것을 조금도 바꾸지 않아도 나는 그대로 아무것도 바꾸지 않게 편하게 살아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곳에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살아가던 방식대로 살면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고 친척이고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그것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한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오늘 하루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 아니요, 그거는 과거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떠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얼마든지 안주할 수 있는 것이에요. 편안할 수 있는 곳이에요. 얼마든지 죄성인 우리가, 죄성을 가진 죄인인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하는 방식 그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내 습관과 내 방식들이 얼마든지 통하는 땅, 내 방식과 습관들이 얼마든지 통하는 내 지금의 삶, 이 모든 것이 나의 과거이며 친척이며 고향이며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 하나님의 도움도 없어도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없어도 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그런 곳은 즉 우상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 만약에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내가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않는데 내가 왜 우상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은데도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방식들과 내 습관들이 통한다, 다 우상입니다.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인정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나를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부르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 하나님께서 주신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 하나님의 은혜, 이거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부르심 아닐까요? 나의 방식들로 뿌리 박혀 살고 내 방식들은 여전히 내 삶에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부르심이 맞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나의 방식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를 복종시키며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으니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부르심은 아닐까요? 이렇게 참 부르심을 느낀 자들은요, 하나님에게 이 참 부르심을 느낀 자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명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가 이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한 발도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걸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몸부림으로 인하여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남가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형편, 상황은 어떻겠냐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름 잘 아시죠? 원래 아브람은 한 가정의 아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며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이지요. 원래의 이름은 한 가정의 아비였어요. 보통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소시민인 거예요. 이게 원래 아브라함의 모습이며 사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예, 그냥 평범한 사람, 평범한 소시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 이 평범한 것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75세가 되었는데도 자식이 없었으니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완전치 못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완전치 못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고 가족과 소유 모든 것을 이끌고 집을 떠났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분명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긴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정말 정확하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야, 이거 내가 꿈꾼 건 아닌가, 내가 헛것을 들은 건 아닌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떠나라고 어떻게, 우리가 안 가려고 했던 거 아닌데 가려고 했는데, 원래 가려고 했는데 자리를 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이 또 제2의 고향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다시 떠나라고?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확신에 찬 믿음과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이 더욱 그의 마음을 가득 차지하지는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그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을,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기대함을 가졌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고 설레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계산하고 따지면 믿는 거 아닙니다. 그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일일이 따지고,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은요, 계산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계산하지 말고 따라와. 할렐루야. 계산하지 말고 따라와라. 하나님 그거 요구하시는 것이죠. 갈 곳을 알지 못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떠났다라는 것, 계산하지 않고 떠났다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떠날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떠날 때 그때가 가장 복된 길 아닐까요? 갈 바 알지 못해도, 앞길이 두려워도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나의 손을 잡으면 되는데. 오늘도 주님의 손만 꼭 붙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12장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언약을 맺으세요. 아브라함과. 1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떠날 것을 말씀하시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이름을 창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언약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언약이 6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5가지 언약이 구약에 나오는 언약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언약이 신약의 언약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6가지 언약, 첫 번째가 아담 언약이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원시복음이라 하면서 아담 언약으로 주시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노아 언약이에요. 이건 이제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노아 언약,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창세기 9장 13절 말씀 가운데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심판을 이제는 나에게 돌리겠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보여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지요. 이제 횃불 언약 아시겠지만 15장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며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이렇게 너의 민족을 만들겠다 하시며 이 비둘기와 이 배를 갈라서 쪼개놓고 그곳에서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며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한 횃불, 그죠? 한 불이 지나가며 하나님만 이 약속을 지키겠다. 아브라함에겐 책임 묻지 않겠다. 이 약속이 어겨지면 내가 스스로 죽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스스로 이렇게 언약하시는 횃불 언약을 15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네 번째 모세 언약이죠. 이 모세 언약은 시내산 언약인데,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다윗 언약은요, 이 다윗 언약은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언약을 사무엘하 7장 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이 새 언약, 이 6번째 새 언약이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의 성취,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언약인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의 성취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이고 부활의 언약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축복과 만남의 축복을 주시면서 민족의 축복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후에 계속 살펴보면요, 저희가 봤지만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아브라함과 많은 언약들을 맺으세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들하고는 한 번씩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많은 언약들을 했을까?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명의 족장이니까 뭐 여러 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삭에게도 하시고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언약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 언약으로 다 함께 묶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들을 많이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만큼 이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첫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그것보다는 그 언약의 배경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언약하시고 이걸 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연약함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거나 자기 방법과 뜻을 펼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하시고 다시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사실은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들고 씨름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믿어진 조상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믿음으로 믿어진 거 아니고 하나님이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그와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실망했을 때 다시 언약하시고 불신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언약하시고 그가 좌절했을 때 다시 찾아가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그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하기로 돌이킬 때까지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또 언약하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믿어진 조상이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심, 나를 만들어 가심,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계속하여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믿었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들을 좀 살펴보면요 불만 되게 많았어요. 의심도 많았어요. 자기 방법을 내세움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런 너무나도 많은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믿음이나 믿은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하나님 믿도록 하신 믿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기에 계속하여 다음 주에 아브라함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심어 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계속하여 보여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도입으로 시작을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결국 어떤 자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 시간을 아브라함 시간으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뜻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4대 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메시아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할 때 그에 앞서 데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씨름을 하고 계셨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도,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심도,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옛사람에 머물고 있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를 여전히 요구하시며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오늘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펼쳐질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펼쳐질 모든 수많은 기쁨들과 누려질 모든 하나님 참 영광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